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기쁘게 지내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기쁘게 지내셨습니까? 기쁜 일이 있으신 분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뭐 이번에 로또 1등에 당첨됐다라던가 앓고 있던 병이 우리 이성탄 집사님 손을 들어보죠. 소화에 끝났습니다. 소화에 강하게 끝나서 너무 기쁘게 지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곧 겨울방학 금방 오니까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무슨 기쁜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가봤는데 오늘 장로님이 예수장로님이 아주 예쁜 옷을 입으셨죠. 꼭 잠자리 날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방에 그 지퍼 그 쇠 부분이 그 잠자리 날개 옷에 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도 어려워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커터칼 끝 단단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퍼를 드러내면 딱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싹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성도님이 아유 과연 목사님이시네요 이러니까 제가 괜히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저 옷을 입고 안주머니에 펜이 있는가 봤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10,000원짜리 지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기쁜 게 우리 제 친구인 조진영 형제가 오랜만에 주일에 나왔어요. 수요일에는 참석을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주시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기쁜 일 없으셨습니까? 없었어요? 다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기쁠 것 같습니까? 혹시 돈 많아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다 없으세요? 제가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별로 안 기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평생을 돈을 버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죠. 사람들이 육신의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합니까? 마약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 마약을 투약을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청소년들이 내가 한번 구해볼까 라고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구할까 할까요 안 갈까요? 궁금해하지만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요즘 또 병원에서 이런 약물을 의도적으로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하고 정신이 몽롱하니까 사고를 자꾸 내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론 이런 즐거움들, 순간적인 기쁨들은 사람을 잠깐은 기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서학방학이 끝나서 기뻐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토요일에는 또 쉬잖아요. 토요일이 오고 겨울방학도 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쁨만을 누리고 살기에는 참 일시적인 그런 증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보면은 제목이 무엇이죠?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제목을 너무 잘 지으면 사람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조금 애매하게 짓는 것이 제목을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기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매일 즐거운 일만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도 항상 내가 건강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도 이를 깊게 관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명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이 뭔지 아시죠? 항상 기뻐해. 권위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만 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명령한다고 우리가 될까요?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은 기뻐하고 우리가 잠깐은 감사할 수는 있지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현실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쁨과 감사를 늘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과 감사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의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인간의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의 근거는 내 환경이 좋아서, 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 안에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제 안에 기쁨이 없어요.
제 안에 감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예배당에는 나온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하고 이 세상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이 감사는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 보면은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헬라어로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헬라어로 모르시죠?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따라해봅시다. 유카리스테오. 네, 이게 감사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감사의 어원은 무엇이냐? 유카리스테오에서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카리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헬라어에서 감사의 어원은 바로 은혜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은혜가 충만하신 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하니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살기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은혜가 아니라 경쟁, 착취, 불의가 충만한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이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은 궁극적이지도 않고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이 계속 이어지면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 안에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환경은 다 접어두고 우리는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네. 끄덕끄덕해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 때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말은 쉬운데 행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각자 처소에서 열심히 살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초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주고 또 관계 맺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듯이 저도 어렸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장로님이 웃으시는데 장로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그러면은 교회에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눈을 감고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고 밥을 먹으면은 쉬는 것이 되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때는 아마 제가 기도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성령님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에서도 여러분의 처소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날씨가 덥네요.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여러분들 극장 다니시죠?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오펜하이머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문과 나오셨나 봅니다. 과학자인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한 과학자가 원자가 뭔 줄 아시죠? 여러분들 원자. 여러분들 고향 친구 원자 말고 원자. 그 물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원자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쪼개질까요? 안 쪼개질까요? 지금 잠깐 저도 과학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원자는 쪼개지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작은 거니까. 근데 어떤 과학자들이 이 원자가 쪼개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멘. 이건 아멘이 아닙니다. 쪼개지는데 이게 쪼개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모인 과학자들이 이거를 눈으로 목격을 하고 돌아갈 때는 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 이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폭탄을 만들겠구나 라고 딱 깨닫고 돌아갑니다. 근데 2차 대전에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 있었죠. 독일에 누가 있습니까? 히틀러.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과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히틀러보다 폭탄을 빨리 만드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진두지휘를 해서 폭탄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지 마세요. 왠지 알아요?
영화가 3시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독일이 나치의 감옥에서 한 여사가 있었습니다. 한 코리 여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유태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이 감옥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뭐가 있었느냐? 벼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벼룩 본 적 없으시죠? 보셨어요? 저 어릴 때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벼룩이 감옥에 많으니까 이 간수들이 이 감옥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님이 벼룩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은 간수들이 자기한테 벼룩이 옮길까봐 깜빵을 자주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마음껏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들 기도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영적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 그리고 힘듦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로와 말이 우리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여전히 마음속에 불만이 남아있거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관계나 일보다도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가난해져야 한다. 가난해져야 한다. 왜 안 따라하세요? 싫으세요? 가난해지기?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풍요함 그리고 힘이 세고 이런 성공들을 바라볼 때가 많고 그것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변질이 되거나 너무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 욕심으로 살아가고 이 욕심으로 그의 인생이 다 송두리째 뺏기기 십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현실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할렐루야. 네.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난하게 되면 작은 은혜에도 이를 크게 여기며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필리핀에 갔었습니다. 필리핀. 저와 여러분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죠? 이름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당연히 기억하시네요. DDPO 교회에 갔는데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꼭 사야 되는 게 뭐냐면 뭘까요? 알사탕. 알사탕을 사갔습니다. 근데 알사탕을 뭘 샀다 그랬죠 그때? 아이들 주는 사탕인데 뭘 사갔을까요? 과일 사탕을 사갔을까요? 아니면 홍삼 캔디를 사갔을까요? 네? 홍삼 캔디를 사왔어요 선교사님이. 근데 그 아이들은 그 홍삼 캔디 하나 받으려고 손을 번쩍번쩍 들고 막 몸싸움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치를 따지거나 가격을 따지면 굉장히 싼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누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파주에다가 부동산을 투기를 해가지고 차익을 얼마나 남겼는지 아세요? 30몇 억을 남겼대요. 여러분들이 30몇 억에는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그런데 별로 안 기뻐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커피도 제가 샀어요. 이렇게 큰 부자들은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부하게 되면 웬만한 것으로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고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은혜에 익숙해졌고 때로는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어쩌면 부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황제보다 지금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산을 다 갖다 버리고 다 가난해지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가난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은혜라도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큰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늘 가난한 심령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은혜입니다. 모든 일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얼굴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마치 천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왜냐? 그것들이 비록 나에게 지금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최고의